원래 매월 첫 주 오후 예배 찬양은 시온 찬양대, 우리 중고총 연합 찬양대였죠.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함께 불렀는데 7월, 8월 우리 여름사역 주일학교 마치면 9월부터 시온 찬양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7월, 8월 첫 주는 할렐루야 찬양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오전보다 더 풍성한 숫자로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잘 하셨고 오후 3시 예배 그 중간 시간에 성도의 교제 잘 누리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향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시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를 1대1로 물으시고 1대1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함께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날 잘 드린다는 말은 이 본 예배 오전과 오후 잘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식사하시고 나서 3시 예배 전까지 성도의 교제, 어떤 분들은 신방도 요청하시고 또 여러 기도 모임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 피택자 공부도 있고, 이런 성도 간의 알아감과 함께 말씀과 기도 보는 자리, 또 격려하는 모습 아름답게 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매일 성경과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 진부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하시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이요. 또 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요. 또 왜 구약은 그렇게 제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동물의 피 흘림을 강조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흔히 이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와 한 쌍으로 말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의 여러 제사와 제사장 또 성전에 관한 어려운 의미를 히브리서 말씀이 많이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해서가 레위기의 주해서가 히브리서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 이름은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을 위한 성경 서신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는 21편이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모두 13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이 있고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13편 바울 서신이 이어진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고 히브리서 이후에 공동 서신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지요? 바울 서신의 그 성경 이름은 수신자가 성경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받는 사람의 교회 또는 한 개인, 그게 성경의 이름으로 지어졌죠. 반대로 공동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을 담아 성경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다는 거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2편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수신자의 이름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인이 썼고 또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인데 그 저자가 분명하지 않고요. 다만 히브리서라는 말처럼 수신자일 가능성으로 히브리 유대 서신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 13장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을 받고 또 이미
믿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온 간첩은 아닌가? 또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그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이 양쪽에서 의심과 박해를 받느니 비슷하다면 그냥 유대교로 가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우리에게 뿌리를 둔 사이비 유대교다라는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쓴 내용을 보면 그 갈등하는 유대교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탁월성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약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논증하죠. 또 그 당시 구약 유대교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대언자인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나으시다. 예수님은 말씀의 대언자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자고 그리고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대언자이시다. 탁월함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 유대교 사회에서 모세는 최고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 리더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난 리더이시다. 모세는 출애굽 정도만 가능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말씀하지요. 또 예수님은 모든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보다 낫다. 이걸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됩니다. 그만큼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 되어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사이고 자기를 위해 또 제사를 드리지도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유일성, 탁월성,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을 포함해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진리 하나를 가진 사람은 그 아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보석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이미테이션, 가짜 보석에 대해 마음 두지 않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좋은 것들에 그렇게 마음 두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인생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도 역시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기회로 삼아 여러분 인생에 다시금 새로운 목자 되심을 우리 주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함께 읽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형제 되기를 추주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 1번 작은 질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요, 거룩함을 입어야 될 자들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함을 입어야 될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형제라, 같은 수준의 형제라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보낸 분이 같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출생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지음 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있어 왔던 분이 보냄 받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광과 능력의 본질적 속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서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도록 겸손한, 온유하고 그 낮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놀랍고 겸손하시고 온유하고 낮은 마음의 성품.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혹시 우리는 성도 중 누구를 같은 성도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가족 중 누구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피조물의 자리로,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장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 자기 비하 낮추심의 극치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피조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지으신 한 존재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간 육신 안에 스스로를 가두신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에 서서 인간이 받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인간을 대표할 수도 없고요,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없죠. 무엇보다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경험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죽음의 죽음을 나의 고난, 나의 죽음으로 여긴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체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늘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묵상한다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 이 녹아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힘을 얻을 수 있죠. 3번 질문 이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형제의 자리에서 대신 짐을,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죄 없으심으로 감당하는데 그 방법이 신실한 또 자비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속량하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죠. 백성의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생명으로 자기 죄도 아닌 백성의 죄를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신비함이죠. 그리고 신실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백성을 대표하여 피를 쏟아 부으며 그런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물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제사의 유효성을 보여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사람 대신 죄의 심판을 받고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에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사건. 그래서 죽음과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 없고 이제는 피조물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급된, 신분이 격상된 모습의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사탄이 연약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나는 믿고 나는 다시 일어서며 주님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특히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문장의 주어로 나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도 겸손하시고 그 성품도 온유하신데 그 일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가라 했으니 보냄받아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주어진 교회 섬기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헌신을 이루어감으로 주님 닮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1번, 2번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나눔이도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먼저 보여주고요. 이제 또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높이 여겼던 인물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3절 4절 말씀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는, 모세는 집입니다. 피조물 중에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디자인하시고 구상하시고 실제 실행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집 지은 자가 집보다 항상 뛰어난 것은 분명하죠. 심지어 구약의 여러 제사장, 제사도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에 따라 시작된 제도와 직분입니다. 모세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지만 제사장을 세운 모세조차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의 대표로
그 자리를 이어가셨고 그 백성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집과 그 집을 지은 분의 차이만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다. 자, 2번 질문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모세가 감당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지요. 종으로서. 리더였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광야 시절 그 40년을 견뎌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율법을 통해 또 선지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종의 모습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3번 질문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라 했을 때 모세는 종으로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섬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꽉 잡고 있어도 모세 역시 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아들의 자격으로 섬긴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꽉 잡으면 그 집 주인의 아들과 같죠. 여러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잡을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이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허물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에 속한 자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종으로 한 사람이 있고 아들의 특권으로 가지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나눔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책무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 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라인입니다. 우리는 율법 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라인입니다. 안 지키면 죽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킬 수 없는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는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른 저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앞서 행하시는 그 좋은 모습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종이 아닌 아들로서 우리 주님 꽉 붙잡으시고 자랑을 끝까지 이어가시며 든든한 그의 집의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자로 우리의 책임과 또 정체성이 있사오니, 또 한 주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어 간섭하시어 그 역할, 그 자리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